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10절에서 18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그 전쟁에서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빼앗아 우리 다윗 왕에게 주었습니다. 역대상 20장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그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우리 금 한 란트는 60kg이기 때문에 사실 머리에 쌀 한 가마니에 그 무게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랴. 즉, 그 십자가 없는 그 면류관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및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세상에서 얻는 부나 명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이 되었기에 후사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해줍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후사인지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요, 안개를 뿌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5절, 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후사가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후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파른 산을 힘겹게 그 올라가는 등산객은 그 정상에 서서 그 산 너머에 그 펼쳐진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요, 내려오는 그 등산객의 그 마음과 그 눈빛을 모릅니다. 비록 우리 삶에 정말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먼저 보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후사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 후사, 즉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그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몸과 영, 또 죽음과 생명을 대조하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그 한 마리의 그 죄 없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졌다는 것은 벌써 몸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육신적이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몸이 하나님과 그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고백한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그 영은 곧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는요, 그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원받고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 죽음이란 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이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합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짐과 우리 장막으로부터 그 해방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된 우리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요. 그 성도들의 유업, 즉 그 후사에 참여하도록 적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11절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고치지 못할 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 영이 죽었는지 모르고 그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그 삶을 마치는 날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 모두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 그 죄의 빚을 진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은혜 아래서 그 빚을 청산한 삶을 살게 되지만요. 사단은 계속 그 죄의 유혹을 주어 그 악덕 사채업자처럼 더욱더 그 빛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올가맵니다.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 13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에 우리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자 우리 12제자들만 빼고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몸의 행실은 그 육체 안에 재성을 말하고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의 말씀이 서서히 재성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 14절, 15절 무릇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까? 사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모두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고 그 성령님이 그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이 되었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그 유혹의 덫을 치거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대적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요. 또 잘못된 의도나 우리 생각까지도 도려내고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쥐가 있다면 어디엔가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집에 그런 음식 찌꺼기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뻑 적셔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있다면 사단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 자신을 읽는다는 그 말은 그 성경에 써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삶에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아직 그 세상 사단 나라에 있는 자를 말하고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지옥은 이 사단 마귀를 가두는 곳인데 그들의 종이 되었기에 그들 역시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그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죽음이 찾아오죠. 그러나 사실 죽음은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정말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의 선진들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볼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직 두려우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심각하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은 구원받아 그 생명의 나라로 옮겨왔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 양자에 대한 내용이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고요, 또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 애굽의 그 투트모세 2세의 그 왕비인 그 핫셉수트는요, 그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그 모세를 건져내서 자신의 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면 그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기에 우리 모세를 입양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입양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우리 애굽 왕은 그 남자 아기들을 태어난 대로 나일 강에 버려 죽게 해서 그 인구 수를 조절하려고 했죠. 그 아기 모세가 태어나 석 달이 지나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그 물이 들어오면 아기가 죽기에 그 속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우리 역청은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그 나일강과 같은 그 세상물에 빠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생명을 얻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입양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인 그 참 감람나무 가지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꺾여져 있는 그 부분에 이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과 제가 접붙임을 받아, 즉 입양을 받아 그 하나님 나라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게 됐고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접붙임을 받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요, 항상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11장 20절, 21절에 경계하며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후사란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아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즉 통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오늘 말씀을 반복합니다. 에베소 3장 4절 6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비밀의 헬라어는 그 무스테리온인데요.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그 깨달을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계시로는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말합니다. 이 비밀의 그 원천이요, 또 본질은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와 정말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깨닫다, 통찰 같은 뜻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시네시스입니다. 우리 강물과 강물이 흐르다 서로 만나 함께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강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바다에 이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 그리스도는 강물처럼 우리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도도하게 낮은 곳을 향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요, 모양은 다르지만 작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흘러가지 않으면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강물이 그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그 강물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천한 가정에 우리 성령으로 태어나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도 항상 소외되고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먼지 나는 그 길을 하루 종일 그 샌들을 신고 다녀 그 발가락 사이에 때가 잔뜩 낀 그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닦아주시던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한두 번 낮아질 수는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진실로 낮아질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통찰, 그 깨달음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마음에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남을 나보다 그 높게 여기는 우리의 낮아짐을 이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강물과 만나는 그 시네시스, 그 깨달음, 통찰이 일어나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